우리는 누구인가? 우리는 왜 여기에 있는가? 우리는 어디로 가고 있는가? 이 물음에 명쾌한 답을 내릴 수 있는 사람은 아마 없을 것이다. 하지만 한 가지 명확한 것이 있다. 우리는 육체라는 껍데기를 입고 있을 뿐, 그 내면의 본질은 아직 발견되지 않은 무언가라는 것이다. 마이클 뉴턴 박사의 책 영혼들의 여행에서는 영혼 진화의 5단계를 언급한다. 갓난아기 영혼, 아기 영혼, 젊은 영혼, 성숙한 영혼, 오래된 영혼으로 나뉜다. 이 책은 영의 세계에 관한 기록으로 지상에서의 삶이 끝난 후 영혼들에게 무슨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가를 임사체험, 최면 등의 실제 사례로 담아냈다. 마이클은 인생은 경험을 통해 배우는 게임이라고 분명히 밝히고 있다. 그렇다면 다시 한번 묻고 싶다. 나는 진정으로 누구인가? 그 순간 지금껏 느껴보지 못한 깊은 울림이 온몸에 전해졌다. 나는 영혼이다. 첫째, 끝과 시작. 당신은 죽음이 두려운가? 우리들의 생물학적 본능은 이 죽음을 잊어버리게 놓아두지 않는다. 나이가 들어갈수록 죽음은 우리 의식 속에 점점 넓게 자리 잡는다. 죽음은 끝이라는 두려움이 서서히 엄습해온다. 하지만 오래된 영혼은 죽음이 끝이 아님을 안다. 물론 그들도 죽음을 직면하게 된다면 두려울 것이다. 그것은 인간의 본능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죽음이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라는 것을 깨닫는다면 오히려 우리는 죽음을 기쁘게 받아들여야 할지도 모른다. 오래된 영혼은 지구에서의 수많은 윤회와 환생을 통해 다양한 삶을 살아왔다. 그들은 지구라는 행성 위에 살아가고 있음에도 타인과의 이질감을 종종 느끼곤 한다. 물론 누군가는 이 말을 그저 허무맹랑한 소설 정도로 치부할지도 모른다. 하지만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사람은 적어도 영혼의 존재를 느끼고 그것을 배워가는 과정일 것이다. 오래된 영혼은 부와 명예 같은 물질적인 성공보다는 영적인 성장의 삶에 초점을 맞춘다. 그것은 본능이며 소명이기도 하다. 오래된 영혼은 끝은 또 다른 시작임을 안다. 이를 삶에 대입한다면 죽음은 영혼의 입장에서 또 다른 시작이라는 뜻이기도 하다. 임사체험을 경험한 사람들은 삶의 큰 변화를 급속도로 맞이한다. 그 이유는 죽음 이후 또 다른 무언가가 있음을 직접적으로 깨달았기 때문이다. 둘째, 지금 여기. 오래된 영혼은 지금 여기 현존하고 있음에 초점을 둔다. 내면의 성찰을 중요시하고 현재 일어나고 있는 사건에 집중한다. 그들은 시끄러운 세상사에 그다지 관심이 없으며 그저 한 발짝 물러서서 관조할 뿐이다. 세상의 관심사는 그들의 관심사와 결이 맞지 않기 때문이다. 이러한 특성 때문일까? 오래된 영혼은 특이한 사람으로 취급당하곤 한다. 그들은 어린 시절 무리에 섞일 수 없었거나 본인 스스로 섞이기 싫어했을 수 있다. 나는 무언가 다르다라는 이질감으로 혼란스러워하며 사색하는 나날을 보내왔을 것이다. 심한 경우 따돌림이나 괴롭힘으로 내면에 큰 상처를 받았을 수도 있다. 하지만 이는 고난과 역경의 뜻을 일찍이 배우는 장치 역할을 한다. 시간이 흘러 성숙해진 오래된 영혼은 자신에게 상처를 준 그들을 용서하고 더 나아가 감사해야 한다. 우리는 모두 하나임을 알고 그들을 용서하고 사랑하는 것이 결국 나 자신을 용서하고 사랑하는 것임을 깨닫기 시작한다. 이 단계에 들어선 오래된 영혼은 좀 더 넓은 관점에서 세상을 보기 시작한다. 나는 남들과 다르다는 생각으로 굳게 닫혀있던 그 문이 조금씩 열리기 시작하는 것이다. 이상과 현실의 괴리감을 받아들이고 지금 여기 내가 현존하고 있는 그 자리에서 인생을 미끄러지듯 부드럽게 살아간다. 셋째, 진실을 꿰뚫는 창. 오래된 영혼은 진실과 진리를 알아차리는 직관이 있다. 그들은 매우 직감적이다. 젊은 영혼이 추구하는 물질적인 가치는 허상의 신기루를 쫓는 것이며 결국 영원하지 않음을 알고 있다. 그들은 변하지 않는 진리, 큰 줄기를 관통하는 진실을 탐구하는 데 더 많은 시간을 보낸다. 오랜 시간의 윤회로 축적된 직감과 경험은 잠재의식 속에 깊이 내재되어 있다. 어떤 현상을 알아차림과 동시에 그 이면에 내포된 진실을 꿰뚫는 것은 분명 그 순간의 느낌만으로 이해했다라는 말로밖에 설명할 수 없을 것이다. 또한 그들은 자연스러움에서 편안함을 느낀다. 자연스럽다는 것은 순리에 맞고 당연하다는 뜻이다. 오래된 영혼은 인위적인 무언가의 불편함을 느끼고 번지르르한 것 포장지에 감춰진 진실을 꿰뚫는다.
넷째, 신들의 꿈. 당신은 신이란 어떤 존재라고 생각하는가? 감히 범접할 수 없는 경이로운 존재라고 생각하는가? 물리학자 바딤 젤란드에 져서 리얼리티 트랜서핑에서는 우주는 마치 인간들과 숨바꼭질 놀이를 하는 것 같다고 말한다. 우주에게 묻는다. 넌 도대체 무엇으로 만들어진 거지? 단단한 물질로 되어 있는가? 그럼 우주는 이렇게 대답한다. 그래, 맞아. 그런데 넌 혹시 에너지로 이루어진 건 아닐까? 우주가 또 대답한다. 그것도 맞아. 우주에게 물질과 의식 중 어느 것이 우선인지를 물어볼 필요도 없다. 우주는 우리가 보고 싶어하는 모습의 단면만 보여줄 뿐이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현실과 꿈 두 가지 세계를 경험한다. 간혹 꿈속에서 이것이 꿈임을 인식할 수 있을 때 우리는 그 속에서 원하는 것을 그 즉시 창조해낼 수도 있다. 이 원리가 시간이라는 제약만 있을 뿐 현실에서도 동일하다면 어떨까? 오래된 영혼은 신의 언어가 창조임을 깨닫는다. 신은 자신을 숭배하길 원하지 않는다. 모든 살아있는 존재의 영혼이 신의 일부이기 때문이다. 결국 모든 삶은 신의 꿈이며 당신은 현실이라는 무대 위에서 창조하는 신이다. 다섯째, 우리의 사명. 우리는 거울 같은 세계에 살고 있다. 세상은 거울처럼 세상을 대하는 당신의 태도를 반영한다. 앞서 오래된 영혼은 세상을 꽉 쥐고 있던 소나기를 풀어 미끄러지듯 세상을 살아간다고 말했다. 삶이란 강과 같다. 당신이 직접 노를 젓고 있다면 스스로 방향을 선택할 수 있을 것이다. 때로는 역류 속에서 거센 물살을 온몸으로 받아낼 수도 있고 물살의 흐름에 몸을 맡겨 급류를 타고 순항할 수도 있다. 어떤 것이 좋고 나쁜가를 따질 필요는 없다. 거센 물살을 온몸으로 받아내는 것조차 분명한 의미가 있음을 안다면 말이다. 오래된 영혼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태초의 사명을 완수하고자 한다. 그들은 삶의 큰 줄기가 태초에 계획되었음을 점점 깨닫게 된다. 그리고 그에 대한 답변은 아마 이 세 가지 질문으로 결정될 것이다. 충분히 배웠는가? 충분히 사랑했는가? 충분히 사명을 다했는가? 영상의 내용은 영혼들의 여행, 트랜서핑의 비밀 일부 내용과 지식의 서재 개인 견해를 담았다. 당신은 스스로가 창조하는 신의 일부이자 영혼임을 동의하는가? 과거에 나는 이러한 이야기를 헛소리로 치부하곤 했다. 당연한 일이다. 인간은 직접 경험한 범위 내에서만 상상하고 받아들일 수 있다. 하지만 그때마다 마음 한켠에 풀리지 않는 의문이 있었다. 근 몇 년간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지곤 했다. 나는 진정으로 누구인가? 그때마다 답을 내릴 수 없었다. 하지만 최근 1년 사이 영혼이라는 두 글자에 반응하는 스스로를 바라보며 이제서야 답을 내릴 수 있었다. 나의 본질은 영혼이다. 그리고 더 나아가 확신할 수 있었다. 우리 모두는 창조하고 체험하는 신의 일부이며 결국 하나임을 말이다. 또한 이 삶의 근원은 사랑임을 말이다. 태초에 그것은 하나의 빛이었다. 멀리서 봤을 땐 하나의 점에 불과하지만 가까이 다가갈수록 그 광대함에 감탄할 수밖에 없는 그야말로 경이로운 빗줄기였다. 하지만 그것은 어느 날 두 개의 빛으로 양분되었다. 빛과 어둠, 흑과 백, 사랑과 대조되는 미움, 증오, 두려움과 같은 거짓된 감정도 탄생했다. 그렇게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그것은 두 개에서 네 개로, 네 개에서 8개로 무한히 분화되어 갔다. 하지만 그들은 기억했다. 그리고 약속했다. 우리는 훗날 다시 하나의 빛으로 모일 것이다. 첫 번째, 누가 나를 해치는가? 영혼이 이끄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외부의 어떤 것도 내면의 본질에는 닿을 수 없음을 깨닫는다. 영혼이라는 본질에 영향을 주는 유일한 존재는 바로 나임을 자각한다. 하지만 외부의 어떤 것도 우리를 해칠 수 없다면 어째서 우리는 질병과 결핍, 죽음을 두려워할까? 그것은 영구적이지 않으며 항상 변하는 외부에 영향을 주는 것인데도 말이다. 상황과 사건 그 자체보다 중요한 건 내가 그것에 대응하는 방식이다. 우리는 자유의지가 지닌 힘을 결코 과소평가해서는 안 된다. 우리는 자신이 매일 짓고 창조한 세계 안에서 살아간다.
생각이 행동에 영감을 주고 행동은 습관을 만들며 습관은 우리의 삶을 형성한다. 유쾌한 긍정과 불평 가득한 태도는 미소와 찡그린 표정으로 나타나며 이는 결국 그 사람의 인상으로 오래도록 얼굴에 새겨진다. 우리의 주요 사고 패턴을 바꾸는 순간 외부의 삶의 변화가 찾아온다. 새로운 사고방식과 어울리는 상황, 배경, 사람을 만나게 되는 것이다. 이것이 흔히 이야기하는 끌어당김의 법칙이다. 세상 일은 나에게 유리한 쪽으로만 발생하지 않는다. 하지만 그것이 좋은가, 나쁜가를 결정하는 건 당신의 태도와 관점에 달려 있다. 명백히 유해해 보이는 것일지라도 우리를 배움과 성장으로 이끈다면 이것은 악으로 가장한 축복이라고 여길 수 있다. 절뚝임은 당신의 다리를 공격할 수 있지만 의지를 꺾지는 못한다. 아픔은 당신의 몸을 약하게 할 수 있지만 결의를 망가뜨리지는 못한다. 당신이 허락하지 않는 한 어떤 것도 마음의 평화를 빼앗아 가지 못한다. 외부의 사건이 당신의 가장 깊은 본질을 건드릴 수 없음을 알게 되면 어떤 상황도 당신에게 유리한 것으로 이용할 수 있다. 운명을 믿고 자신을 믿고 나아갈 수 있다. 두 번째, 삶을 이끄는 나침반. 스티브 잡스는 스탠퍼드 대학교 졸업 축하 연설에서 점과 점을 잇는 선에 대해 언급했다. 점이 모여 하나의 선이 되듯이 별 연관 없어 보이기만 했던 과거의 일들이 결국엔 하나의 선으로 이어져 현재와 미래를 만들어간다는 뜻이다. 현재의 삶을 돌아보면 어떤가? 이 말에 공감할 수 있겠는가? 영혼이 이끄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우리 각자에게 적절한 길을 가리키는 나침반이 영혼이라는 사실을 깨닫는다. 우리는 성숙해지면서 이 세상의 특정한 틈새를 메우게 된다. 이 과정을 이끄는 것이 영혼이다. 영혼은 우리의 본성과 성품, 재능을 통해 나타난다. 영혼은 강제할 수 없고 자신만의 흥미와 능력을 자유롭게 추구할 때에만 제대로 작동한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우리는 자신만의 세계를 자유롭게 창조하는 대신 이미 세상에 존재하는 직업과 제도 속으로 내몰린다. 내가 잘하는 것, 좋아하는 것이 무엇인지 발견할 시간이 너무나 촉박하다. 하지만 상황이 어떻든 간에 우리는 자신의 몫을 선택해야 할 시기가 반드시 찾아온다. 그러나 두려워할 필요 없다. 삶은 언제나 우리가 걱정했던 만큼의 최악의 결과를 보여주지 않는다. 그 당시엔 머리를 싸매고 고민했던 일이 지나고 돌아보면 별게 아니었던 경우도 많다. 걱정하고 우려했던 일은 실제로 대부분 일어나지 않기 때문이다. 자기 신뢰는 성공을 향한 첫 번째 열쇠다. 두 번째는 에너지의 집중이며 세 번째는 긍정적이고 미래를 지향하는 태도다. 살면서 성장을 이끌고 길잡이가 되어줄 모든 것은 이미 내 안에 존재한다. 당신이 원하는 것은 적절한 시기에 적절한 형태로 그 형체를 갖추기 위한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다. 하지만 이것을 실체화하기 위해서는 결국 당신의 생각과 행동 없이는 불가능하다. 영혼의 나침반이 가리키는 최적의 길을 믿고 나아가라. 세 번째, 삶의 목적. 우리는 누구인가? 이 질문을 받으면 우리는 이름, 직업, 나이, 연봉 등 복합적으로 자신을 소개할 것이다. 물론 틀린 것은 아니다. 하지만 이것들은 우리가 잠시 가지고 있거나 그렇게 불리길 원하는 것이다. 누가 진짜 이것들을 가지고 있는가? 우리는 진짜로 누구인가? 방 안의 전등을 떠올려보자. 빛과 전구 중에 무엇이 중요한가? 전구는 빛을 내는 수단일 뿐이다. 자신이라는 단어는 두 가지 의미를 지닌다. 하나는 제한된 자신, 다른 하나는 무한한 자신이다. 자신을 특정한 속성이 있고 성취를 이룬 육체적 존재로 인식한다면 제한적이고 단편적인 자신만을 이해하는 것이다. 하지만 자신을 물리적인 몸 안에 영혼이 구현된 정신적인 존재로 인식한다면 무한한 자신, 즉 온전한 자신을 이해하게 된다. 대부분의 사람은 자기 자신에 대해 너무 가끔씩만 생각한다. 대신에 자신의 몸이나 돈, 소유물, 지위와 같은 자기 자신을 제외한 모든 것을 더 많이 생각한다. 제한된 자신으로만 나를 인식한다면 행복은 끊임없이 변하는 육체적, 물질적 상태로만 좌지우지될 것이다. 하지만 우리는 육체가 아니다. 또한 감정과 정신도 아니다. 육체와 정신을 가진 영혼이 진짜 우리의 정체성이다. 특성과 능력은 내가 지닌 것이다. 하지만 진정한 나를 정의하지 못한다.
이 세상에서 영혼을 표현하는 수단으로 자신의 특성과 능력을 사용할 때 우리의 잠재력은 최대치에 도달할 것이다. 이것이 바로 영혼이 이끄는 삶이다. 영혼이 이끄는 삶은 진실에 따라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삶을 의미한다. 그리고 이를 허락해 준다면 온전히 진정한 자기 자신이 될 것이다. 네 번째, 가장 가까운 천국. 천국은 어디에 있을까? 별보다 한참 위에 있을까? 아니다. 천국은 매우 가까이 있다. 종교의 언어에서 위에 있다는 것은 실제로는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의 은유적 표현일 뿐이다. 영혼이 이끄는 삶을 사는 사람은 현재를 산다. 지금 앞에 놓인 일에 집중하고 몰입한다. 영원함은 과거와 미래에 있지 않다. 지금 현재에 이미 존재하기 때문이다. 어제를 곱씹고 내일을 걱정해서 좋을 것이 무엇인가? 마음이 불안해지고 신경이 날카로워지고 배가 뒤틀리고 우울해질 뿐이다. 과거는 뇌의 기억일 뿐이며 미래는 꿈이자 허상일 뿐이다. 당신이 생각하고 느끼고 행동할 수 있는 실질적 시간은 오직 지금 이 순간뿐이다. 이 순간이 삶과의 접속이고 힘의 핵심이다. 가장 긴 삶과 가장 짧은 삶조차 이 지점으로 함께 수렴된다. 얼마나 많은 세월이 우리 앞뒤에 펼쳐져 있든 현재의 이 순간은 여전히 그대로다. 즉, 지금 이 순간이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이다. 시간은 존재가 실제한다는 허상을 주기 위한 장치일 뿐이다. 이 삶 너머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것을 알 수는 없다. 하지만 오늘을 잘 사는 것이 내일을 준비하는 최선의 방법인 것처럼 이 삶을 잘 사는 것이 다음에 올 삶을 대비하는 최선의 방법일 것이다. 영혼이 이끄는 대로 살아라. 사랑, 웃음, 의미 있는 노동으로 하루하루를 채워라. 잘 사는 것은 그 자체만으로도 삶의 이유가 된다. 다섯 번째, 신은 내 안에 있다. 신은 밖이 아니라 우리 안에서 발견할 수 있다. 이것이 시대를 초월한 공통된 메시지다. 자신의 밖에서 신을 찾는 한 결코 평화에 도달할 수 없다. 하지만 자신을 들여다보고 내 안에 신이 있으며 신 안에 내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면 이해를 넘어서는 평화를 얻게 될 것이다. 영혼이 이끄는 삶은 자기 자신을 생각하고 느끼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 또한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돕는 것에서 시작된다. 삶을 신성한 영혼이 담긴 투명한 그릇으로 만들어라. 지금은 비록 그 영혼이 존재한다는 것을 겨우 알 정도로 언뜻 보일 뿐이라도 괜찮다. 우리는 체험하기 위해, 배우기 위해, 사랑하기 위해 지금 여기 이곳에 있다. 우리는 그 어렴풋한 기억을 원래 하나였음을 떠올리기만 하면 된다. 영상의 내용은 영혼이 이끄는 삶, 일부 내용과 지식의 서재 개인 견해를 담았다. 당신은 얼마나 자신을 잘 알고 있는가? 사실 우리는 나에 대해 남보다 더 모르는 경우가 많다. 대개 우리는 육체를 나라고 인식하고 그것을 본인과 동일시한다. 하지만 육체는 나의 일부분일 뿐이다. 당신은 이 말에 동의할 수 있겠는가? 우리가 사는 세상은 영적인 것을 추구하면 이상하다는 꼬리표가 따라붙는다. 돈이 되지 않는 것, 남들이 하지 않는 것을 왜 하냐며 조롱받기도 한다. 하지만 지금껏 역사적으로 명백한 진실들은 조롱당하고 멸시당하며 극심한 반대에 부딪혀왔다. 그리고 시간이 흐르고 난 뒤 비로소 저명한 진실로 밝혀졌다. 거짓들은 어느 시대에나 존재해왔고 우리를 지배하고 생각하지 못하게 하는 고정관념에 가둬두었다. 하지만 거짓은 언제나 관념을 깨부순 진실이 등장했을 때 힘을 잃고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렸다. 당신이 진실로서 여기는 것이 거짓일 수 있다. 또한 당신이 거짓으로 여기는 것이 진실일 수도 있다. 당신은 영혼이 존재한다고 생각하는가? 더 나아가 당신이란 존재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인류 역사가 시작된 이래 우리는 끊임없이 영혼의 존재를 추적해왔다. 고대 이집트인들은 파라오의 미라를 만들고 보존했다. 그들이 이렇게 시신을 보존한 이유는 그들의 왕인 파라오의 영혼을 지키기 위함이었다. 고대 그리스의 위대한 철학자 소크라테스는 인간의 진정한 본성은 영혼이라 했으며 자신의 영혼을 더럽히지 않고 고결한 영혼으로 사는 것이야말로 가장 위대하다고 말했다. 그의 제자 플라톤은 영혼 3분서를 주장하며 이성, 기계, 욕망,
이 세 가지의 심적 조화를 궁극적으로 추구하고자 하였다. 그의 제자 아리스토텔레스 또한 영혼의 존재를 믿었으며 영혼은 부동의 원동자라고 말했다. 이처럼 영혼의 수수께끼를 파헤치기 위한 사색은 계속되어 왔으며 이는 사망한 순간 21g의 무게가 줄었다는 외과의사 덩컨의 실험, 사후세계를 다녀왔다는 수많은 임사체험자들의 증언 등 시대와 시간을 초월해 지금도 이어지고 있다. 오늘은 인류 역사상 최대의 미스터리, 영혼과 사후세계의 비밀에 대해서 이야기해보겠다. 숨겨진 세상이 있다. 영혼들이 살고 있는 곳. 죽음의 안개가 내리면 여행길이 펼쳐진다. 시간이 존재하지 않는 여행길을 안내하는 빛 하나가 춤을 춘다. 당신은 죽음이 두려운가? 인류는 두려워하면서도 궁금해했다. 죽은 후에는 무슨 일이 일어날까? 영혼은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갈까? 이것은 우리가 죽음을 두려워하기에 품어보는 망상적인 생각에 불과한 것인가? 지상에 살고 있는 모든 생물 중 유일하게 인간만이 일상적인 삶을 꾸려나가기 위해 죽음의 공포를 억누르고 살고 있다. 사실은 죽음이라는 필연적인 사건이 우리에게 결코 발생하지 않을 것처럼 살고 있다. 하지만 우리들의 생물학적 본능은 이 죽음을 잊어버리게 놓아두지 않는다. 나이가 들어갈수록 죽음은 우리 의식 속에 점점 넓게 자리 잡는다. 종교적인 사람들마저도 죽음은 끝이라는 두려움을 느낀다. 죽으면 가족과 친구와 헤어진다는 생각에 덜컥 겁이 나기도 한다. 이 지상에서 품었던 모든 목적은 죽으면 소용이 없어지는 것일까? 만일 죽음이 모든 것의 끝이라면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이란 정말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일까? 그렇지 않다. 우리 안에 있는 어떤 힘이 이후의 세상을 생각 속에 품게 하고 더 나아가서는 불멸의 영혼까지도 감지해내게 한다. 정말로 우리가 영혼을 가지고 있다면 그 영혼은 죽은 후에 어디로 가는 것일까? 이 우주 바깥 어디에 영들로 가득 찬 일종의 하늘나라가 정말 존재하는 것일까? 또한 그곳을 관장하는 태초의 존재가 있는 것일까? 이러한 질문들은 인류 역사 이래 계속되어 왔으며 아직까지도 미스터리로 남아있다. 우리 영혼에는 영혼의 정체성을 망각하게 하는 기능이 있으며 이것은 영혼과 인간의 두뇌가 합쳐지는 의식 차원을 돕는 역할을 한다. 임사체험을 겪은 사람들의 공통적인 언급이 있다. 기다란 터널, 밝게 빛나는 빛, 심지어는 다정한 영들과도 만났다는 것이다. 윤회에 관해 쓰인 많은 책들에는 죽음 이후 우리가 알아야 할 무엇이 있다는 것만 언뜻 보여줄 뿐 그 베일을 상세하게 벗겨내지 못한다. 지금부터 우리는 영의 세계로 한 발자국을 내디딜 것이다. 지상에서의 삶이 끝난 후 영혼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에 대한 상세한 이야기다. 우리는 영적인 터널 저 너머 그리고 다시 다른 삶으로 태어나기 전까지의 과정을 알게 될 것이다. 죽음 그리고 떠남. 일부 사람들이 믿고 있는 것과는 반대로 육체가 죽으면 영혼은 그 육체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에 대해서는 대개 별 관심을 보이지 않는다. 이것은 육체가 죽음으로써 그 생은 끝난다는 것을 영혼들이 인정하기 때문이다. 그들은 영의 세계의 아름다움 속으로 그들의 길을 재촉하고 싶어 한다. 그럼에도 많은 영혼들은 며칠간은 자신이 죽은 장소 근처에 머물려 한다. 영혼들의 시간은 빨라서 지상에서의 며칠은 그들에겐 1분처럼 느껴질 수 있다. 죽은 후에도 지상에 머무는 영혼들에게는 여러 동기가 있다. 살해되었거나 사고로 예상치 못한 죽음을 맞았을 때는 금방 떠나기를 원하지 않는다. 이런 영혼들은 놀라거나 노여워하는 경우가 많다. 오랫동안 아프다가 죽은 경우에도 자신이 인간의 형태로부터 갑자기 분리된다는 것이 충격이어서 이 또한 죽음의 순간에 떠나기를 주저한다. 영혼 세계의 감정들은 우리가 지상에서 갖는 경험에서 오는 감정들과 다르기 때문에 영혼들에게는 자신이 매장되는 것을 보고 싶은 집요한 호기심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혼들은 육체를 지니고 살았던 자신의 인생을 남아있는 가족이나 친구들이 존중해주는 것을 감사히 여긴다. 죽음을 받아들이기 어려워하며 죽어가는 사람들도 있지만 임종에 이른 사람들 거의 모두가 평화로운 관조를 보인다. 죽어가는 사람들에게는 영혼의 의식에서 오는 지식이 주어지며 그것이 그들의 얼굴에 나타난다. 그들의 대부분은 우주적인 그 무엇이 저 밖에서 그들을 기다리고 있으며 그것은 좋을 것이라고 깨닫게 된다. 생사를 오가는 순간 사후세계를 경험했다고 주장하는 임사체험자들에게는 공통점이 있다. 어두운 곳으로 빨려 들어가는 느낌. 자신을 인도하는 따스하고 밝은 빛. 빛을 따라가면 닿게 되는 어느 장소.
그곳에서 자신을 맞이하는 초월적 존재. 어두운 곳으로 빨려 들어가는 듯한 느낌은 흔히 터널을 지난다고 하는 것이며, 이것이 바로 지상을 떠날 때 영의 세계로 가는 문인 것이다. 터널을 통과하고 나면 우리들은 영혼의 세계로 가는 여행길의 첫 관문을 지난다. 이때쯤 되면 그들이 정말로 죽은 것이 아니라 죽은 육체의 몸을 떠났을 뿐이라는 것을 대부분 자각하게 된다. 이 깨달음과 동시에 영혼은 제각기 다른 태도로 반응하게 된다. 그것은 영혼의 성숙도와 방금 살고 난 인생 경험에 따라 달라진다. 이미 여러 번의 윤회를 거쳐 성숙해진 영혼은 몸에서 나와 아주 빨리 움직이므로 영혼의 영적 목적지인 영혼의 집까지 가는 장면이 흐릿하다. 이런 영혼들은 지구에는 소수만 있을 뿐이다. 보통 영혼은 그렇게 빨리 움직이지 않으며 어떤 영혼은 떠나기를 대단히 주저한다. 죽어버린 육체에 머물고 싶어하며 혼란을 겪는 영혼들은 윤회를 조금 겪은 어린 영혼들로서 죽은 뒤에도 지상의 환경에 애착을 갖는다. 그리운 귀향. 영계를 여행하는 영혼들은 음률의 진동을 가진 편안한 느낌을 느낀다. 죽은 후에 영혼의 청각은 즉시 살아난다. 어떤 사람들은 육체를 떠난 직후 바로 허밍 같은 소리를 들었다고 한다. 이것은 영혼이 지상으로부터 당겨져 끌려가기 전 여러 형태로 듣는 소리다. 단조롭게 귀를 울리는 이 소리는 터널을 떠날 때쯤 더욱 음악적으로 들린다. 이 음악은 영혼에게 생기를 주기 때문에 우주의 에너지라고 불린다. 터널을 빠져나온 영혼은 익숙한 장면을 맞이한다. 그것은 언젠가 방문했던 장소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러한 장면들이 연출되는 것에는 이유가 있다. 우리들이 얻은 지상에서의 기억은 사라지지 않는다. 육체적인 죽음의 영혼이 적응하는 것을 돕기 위해 잊혀지지 않는 장소, 학교, 정원, 해변가와 같은 자연스러운 지구 환경을 만나는 것이다. 즉, 자비로운 영의 세계가 친근한 신기루를 허용해 우리를 위로하려고 하는 것이다. 이러한 신기루 장면은 한동안 그곳을 떠났다 돌아온 영혼을 반기는 영계의 환영식이기도 하다. 다만 영혼 세계의 환대에도 불구하고 전생에 부정적인 짐덩이들을 끌고 다니는 영혼들도 있다. 사람들은 모든 영혼이 죽자마자 모든 걸 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적응 기간이 다르기 때문에 이것은 완전한 진실이 아니다. 영혼의 적응 기간은 죽었을 때의 환경, 방금 마친 생의 기억들에 대한 집착 정도, 그리고 영혼의 성숙도에 따라 다르다. 젊은 인생이 갑자기 끝나게 되면 그들은 노여움에 찬 소리를 낸다. 영혼의 세계로 다시 들어서는 그런 영혼들은 흔히 놀라고 있거나 경고도 없이 사랑하는 사람들을 떠나야 했음에 혼란스러워한다. 죽음에 대한 준비가 전혀 없었으므로 육체를 떠난 후 슬픔과 박탈감을 느낀다. 지상에서 마치지 못한 일에 대한 회한을 가진 영혼은 대개 죽음 후 첫 관문에서 안내자를 만난다. 이 영적 스승은 때 아닌 죽음에 좌절하는 영혼을 맞이한다. 그러나 안내자는 영적인 관문에서 벌어지는 혼란스러운 생각들을 완전히 바꾸려 하지는 않는다. 처음에는 혼란스럽고 홀로 남겨졌다는 사실에 침울해하나 자신들이 어디에 있는가 또는 이제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인가에 대해 크게 걱정을 하지 않는다. 안내자를 통해 지상에 대한 집착을 서서히 해결하거나 소울메이트들이 우리를 안심시키기 위해 기다리고 있기 때문이다. 죽은 후 마음의 상태와 상관없이 영혼은 영혼 세계의 경이로움을 재발견하고는 경탄한다. 대개는 육체적인 고통을 벗어났다는 것에서 오는 환희감과 뒤섞인 감정이다. 이제 영혼은 태초에 지니고 있던 지적인 에너지의 힘을 자각하며 우리 자신을 각자의 관문으로 나가게 한다. 영혼의 여로를 더 이어나가기 전 육체적인 죽음 후에 이곳에 도달하지 못했거나 정상적인 여행 행로로부터 이탈된 영들에 대한 이야기를 이어나가겠다. 격리된 영혼. 영적인 고향으로 돌아가는 영혼들의 흐름에서 떨어져 나간 아주 심하게 손상된 영혼들이 있다. 물론 이런 영혼의 수는 많지 않다. 떠도는 영혼에는 두 가지 유형이 있다. 육체가 죽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영의 세상으로 돌아가지 않으려는 영혼들이 그 하나이고, 또 다른 하나는 삶에서 비정상적인 범죄를 저질러 파멸된 영혼들이다. 첫 번째 경우에는 영혼 자신이 떠돌기로 결정한 것이나, 두 번째 경우는 영적인 안내자가 의도적으로 이런 영혼들을 다른 영혼들로부터 격리시킨다. 이 두 경우 모두 영혼의 안내자는 복구에 깊은 관심을 갖는다. 첫 번째 유형을 우리는 흔히 귀신이라 부른다.
이러한 영들은 죽은 후에 영혼의 고향으로 돌아가기를 거부한다. 이러한 영혼들은 사람을 해치려고 마음을 점령한다는 비난을 받으며 때로는 악령이라고 잘못 불리기도 한다. 그들은 혼란스럽고 절망스러우며 자신의 안내자까지도 가까이 가지 못할 정도의 적개심으로 손상된 영혼이다. 그러나 이러한 영들이라도 떠나라고 설득하면 마침내는 영계로 올바르게 돌아간다. 자기 자신을 스스로 가두고만 이 불행한 영들조차도 카르마란 우주의 위대한 인과 법칙 아래 위대한 설계의 일부분일 것이라 추측한다. 두 번째 유형은 충분히 육체와 동화하지 못한 영혼이다. 육체를 가지고 윤회를 한 영혼들은 생리적인 욕구와 환경적인 자극에 압력을 받는다. 그러나 그것은 영원불멸한 자신의 일시적인 표현일 뿐이다. 우리 인간의 형태 속에는 숨겨졌거나 음흉한 자신이라는 것은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육체와 조화를 이루지 못한 영혼들은 인생에서 그들 자신으로부터 분리된 듯 느낀다. 그렇다고 해도 지상에서 악을 저지르는 것을 막지 못하면 영혼이 최선을 다했다고 할 수 없다. 우리는 인간의 양심에서 이것을 본다. 우리들 마음이 부정적인 힘을 내뿜는가 아닌가를 가려내는 것은 중요하다. 자신을 파멸시키라든지 다른 사람을 파멸시키라고 하는 내면의 소리는 악령이거나 외계인이거나 하는 것이 아니다. 부정적인 힘들은 우리 자신으로부터 나온다. 이러한 감정상의 부조화에서 오는 파괴적인 충동은 영혼의 발전을 저해한다. 풀지 못한 개인적인 고뇌가 우리 자신을 파멸로 이끄는 씨앗이 되는 것이다. 개인적인 고통으로부터 자라난 과도한 갈망이나 파괴적인 행동은 건강한 영혼의 표현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영혼을 육체의 노예가 되게 한다. 영혼은 완전하게 창조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한 인생을 살면서 영혼의 성질이 오염될 수가 있다. 영혼의 진화는 인물을 가지고 육체가 겪는 많은 난관을 극복함으로써 불완전함에서 완성을 향한다. 악을 행해서 영계로 재진입할 때 격리당하게 되는 영혼들은 다른 사람을 해하고자 하는 인간적인 충동을 밀쳐내지 못한 연약한 영혼들이다. 이런 영혼들은 한동안 다른 영체들과 어울릴 수 없는 것 같다. 영혼이 몇 인생 동안 계속해서 부정적인 행위를 습관적으로 저질렀다면 그들은 개인적인 영적 고립을 견뎌야 한다. 엄격한 감독 아래 심도 높은 배움을 위하여 한 곳으로 모아진다. 이것은 처벌이 아니고 자기 성찰을 하여 영혼을 재조립하는 것이다. 이러한 영이 성찰의 시간을 가지고 때가 되면 세상에 태어나 선하게 사는 것으로 자신의 잘못을 닦아 없애고자 한다. 여행의 종착지. 경험에 관계없이 모든 영혼은 중앙역에 도착한다. 이곳은 계획의 장소로 불리운다. 죽음 직후 영혼은 그 성숙도에 따라 다양한 속도로 움직인다. 그리고 누구나 이 공간에 도착한다. 이 장소는 영혼이 머무는 곳이 아니다. 영혼들은 여기에 모인 후 제각기 최종 귀착지로 향하게 된다. 마치 이것은 대도시의 공항 터미널과도 같다. 영혼들은 자신들 앞에 펼쳐진 영원한 세계에 놀라며 이 안 어느 곳에 창조의 핵심이 있다고 믿는다. 이러한 영혼들이 최종적으로 도착하는 곳은 그들 영혼 그룹의 동료들이 기다리고 있는 곳이다. 친밀한 영혼들로 이루어진 이 그룹은 영혼의 성숙도에 따라 다르다. 보통 같은 그룹에 있는 영혼들은 전생에 형제였던 관계가 많고 가족이나 친구들이 포함된다. 영혼이 자신들의 영혼 그룹으로 돌아오고 난 다음에는 원로들의 회의에 불려나가게 된다. 원로들의 회의는 벌 주는 곳이 아니다. 영혼은 자신의 그룹으로 오기까지의 행실들을 심사받는다. 죽은 육체를 떠나 영계로 돌아가는 영혼의 여행은 자기들의 거주지로 지정되어 있는 공간으로 돌아가는 것으로 끝난다. 흔히 언급되는 갓난아기 영혼, 아기 영혼, 젊은 영혼, 성숙한 영혼, 오래된 영혼으로 불리는 영혼 진화의 5단계는 영혼의 그룹 구성을 결정짓기는 하나 이 단계가 지적으로나 사회적으로 혜택받은 엘리트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성숙한 영혼들은 지구에서 흔히들 보잘것없고 하찮은 환경에 머물게 되기도 한다. 같은 이유로 인간 사회의 상류층에 속하는 사람들이 영혼 성숙의 행복한 상태에 이르렀으리라고 생각하면 오해다. 흔히 그 반대의 경우가 진실일 수도 있다. 환생의 선택. 언젠가는 성욕의 휴식처였던 영의 세계를 떠나 지구로 가는 여행을 하게 될 때가 온다. 그러나 그런 결심은 결코 쉬운 것이 아니다. 자유와 기쁨이 충만하였던 전지전능의 환경을 떠나 육체와 두뇌의 지배를 받는 인간 세계로 가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적지 않은 영혼들이 다시 지구로 환생하는 것을 꺼린다.
일단 영혼의 세계로 돌아오면 이해와 우정과 자비의 세계를 떠나서 불안과 공포, 공격적이고 경쟁하는 인간들이 사는 지구로 되돌아가는 것을 꺼리게 된다. 그러나 언젠가는 모두 스스로 환생의 준비를 한다. 편안한 영혼의 세계를 떠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지만 또 영혼들이 인간 세계에서 겪었던 일이 즐거운 향수로 되살아나기도 한다. 전생에서 가졌던 상처의 아픔도 가시고 진실한 자아로 되돌아가면 영혼들은 다시 개성을 발휘하고 싶어 한다. 인간으로서 우리가 쌓게 된 업이나 전생에 저지른 잘못, 성취 같은 것을 감안하여 환생을 위한 적절한 계획과 선택이 이루어진다. 영혼의 환생이 결정되고 나면 다음에 할 일은 행선지를 정하는 것이다. 영혼은 환생할 때 언제 어디서 어떤 인간으로 태어나게 될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자유를 갖고 있다. 어떤 인간으로 태어날 것인가 결정을 하기 전에 언제 어디로 갈 것인가 하는 것을 먼저 결정한다. 영혼은 먼저 어떤 곳이 환생할 시기에 적당한 곳인가 알아보게 된다. 그리고 다음 관심은 그곳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쏠리게 된다. 우리는 지구로 올 때 우리 자신의 배움을 위해 오기도 하지만 다른 사람들의 배움을 위한 연극 속에서도 한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사람들은 그 이유가 불명확함에도 자기들 삶에 계획된 그 무엇이 있음을 믿는다. 물론 그들의 믿음은 옳다. 망각이라는 축복 아래 그런 계획의 전부는 기억되지 않는다. 하지만 우리들 속에 잠재하는 무의식은 잠시 망각하고 있던 영혼의 기억을 번뜩이는 직감이나 강렬한 꿈으로 가끔씩 꺼내 보이기도 한다. 물론 인생을 살아가면서 겪게 되는 어려움을 신의 결정이나 정해진 운명으로 받아들이라는 것은 아니다. 만약 모든 것이 미리 결정되어 있다면 우리들의 노력은 무의미한 것이 되고 말 것이다. 환생의 목적은 자유혼의 실천이다. 그렇기 때문에 카르마적인 운명이란 우리가 어쩔 수도 없는 일들에 사로잡혀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업보와 책임감을 피할 수 없다는 뜻이다. 우리들 삶에서 어떤 일이 생기든 간에 우리는 알아야 할 것이 있다. 우리들의 행복이나 불행은 전능한 신이나 그 누군가의 배신 혹은 축복에 의한 것이 아니다. 우리의 운명을 주도하는 것은 다름 아닌 바로 우리다. 영상의 일부 내용은 책, 영혼들의 여행과 지식의 서재 개인견해를 담았다. 책의 저자인 마이클 뉴턴은 인생은 경험을 통해 배우는 게임이라고 말한다. 환생을 결심한 영혼은 지구라는 큰 무대에서 행해지는 연극의 주연이 된다. 그들 자신이 선택한 인생과 육체, 함께 살아가기로 동의를 구한 사람들과 함께 말이다. 그 연극 속에서 우리가 하는 역할은 시나리오에 쓰여 있는 다른 배역들에게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 물론 그들 각기 자신도 시나리오의 주연이며 그 속에서 우리는 조연으로서 등장할 것이다. 하지만 이 시나리오는 우리들의 자유의지로 인해 연극이 진행되는 동안 얼마든지 바뀔 수 있다. 인생은 자신을 표현하기 위해 주어진 것이다. 다만 우리들이 가슴에 귀 기울일 때만 우리가 찾고 있는 것이 주어진다. 영혼은 영원한 집을 떠나 있지만 단순한 관광객이 아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우리 자신이나 다른 사람들을 더 높은 의식의 세계로 진화시키는 임무를 띠고 있는 것이다. 공간과 시간을 지나 영혼의 세계와 환생의 천체를 오가면서 우리들 자신을 연마하고 지혜를 배우는 것이 우리들의 운명이다. 우리들이 내린 가장 좋은 결정은 흔히 말하는 직관에서 온다. 다시 말해 마음에서 우러나는 일을 하면 될 것이다. 인생에서 특별하게 일어날 일이 있다면 그것은 반드시 일어나고야 말기 때문이다. 언젠가 우리 모두는 이 기나긴 여행을 끝낼 때가 올 것이다.